네, 이렇게 너무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규태 목사님은 저를 지도해 주신 코치 중에서 또 한 분이시고요. 제가 뭐 적은 나이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치분들이, 멘토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들과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거는 공부로 배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또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시면서 거기서 선택한 일들에 대한 결과가 사실 오늘이거든요. 그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일들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간다는 것,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탄의 제자로, 예, 그리스도의 대사들 제자로, 예, 동탄교회 오늘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동탄 주민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한 5년 전에 동탄 2에 그 LH 26단지가 이제 저는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큰 평수로 나온 게 수시로 조금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2609동 예,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동탄에서 이렇게 예, 오늘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태국 방콕으로 이사해서요. 우리 박규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게 저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부르심은 사실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영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중이지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부르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남에게 맡길 수 없는 것, 저에게만 맡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고요. 이제 저희 두 번째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둘째 가는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들은요, 셋째 되는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먼저 좀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태국 치앙라이에서 JMA를 이제 마치고 나서 제 아내랑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현재 모습과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사실 10년 전의 모습이 있어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겁니다. 네. 10년 전에는 굉장히 애띄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뭐 크게 뭐 지금보다 많이 이제 앳던 상태였고요. 이때 당시 최순애 사모님께서는 저한테 그 선교사 견습생 이라고 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때 당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는 30대 초반, 30대군요. 네, 제가 29살 때 그리고 지엘이 엄마가 29살 때 이제 만나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네, 개척교회 이제 목사였고요. 그때는 전도사였네요. 전도사였고요. 그때 성도가 10명 정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성도가 10명이 있고 집은 없고 그리고 봉고차가 있는데 이제 초록색 프레지오, 예, 초록색 프레지오라고 하는 네, 그런 중고차를 이제 타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바하고 이제 김진호 목사님 용인교회를 통해서 후원받던 금액을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정도로 제가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전도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29살이라는 나이에 JMA 3기를 졸업을 하고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제 아내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방콕에서 이제 애니메이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기준이 영화를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아내 월급이 한국 돈으로 250만 원이었어요. 250만 원에 그 자기 콘도가 한 채 있고 콘도로 해봐야 뭐 14평 정도 되는 뭐 작은 콘도기 하나 하지만 제 아내의 조건과 저를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 안에 있는 열정을 받는지 부르심을 받는지 가능성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남편을 선택하면서 고생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한테는 고생이 아닙니다. 왜냐면 난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이런 남편을 선택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 초에 아내가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자기는 남편 사역이 너무 좋대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런 형제 자매님들, 이런 에클레시아들, 교회들 여기서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근데 남편이랑 사는 거는 쉽지 않는 것 같대요. 제 부르심의 첫 번째 되는 부르심인데 제가 이 첫 번째 되는 부르심을 가장 마지막 우선순위로 둔 거죠. 항상 성도 우선, 교회 우선, 사역 우선, 다른 사람 우선, 일 우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둘째 가는 부르심, 그 아들 우선. 아들과 아내를 비교했을 때 이상하게 아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아내랑 싸우다 보면 아내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에 밀리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내는 항상 우리 부르심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때 당시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남편이랑 친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남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지만 진작 가정에서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도들한테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나면 이미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죠. 아내는 제 부르심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거죠. 성도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저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지만 저는 이 부르심 안에서 우선순위가 되게 잘못되게 사역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 부르심을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도 경험해 가면서 이제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균형이라는 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균형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거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럼 아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모시듯 모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내를 예수님을 모시듯 모셔야 되는 게 저희의 첫째 가는 부르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남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예, 더 큰 목소리로 아멘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선교사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가서 전하서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게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거와 동일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저는 이곳을 순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이 걸렸어요. 마치 이 일은 마치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바로 앞에 보이는 상황은 굉장히 골리앗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이것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산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그 상황이 그 문제가 큰 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일들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대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 땅에, 이 가족에, 그리고 이 회사에,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이웃에 나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태국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뭐 중요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목적에 따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경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경주들을 하면서 같은 비전이 모여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넘을 수 없다는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나고 있지만 사실 그 골리앗 같은 상황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인식하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이가 내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내랑 싸웠습니다. 그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요.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요? 그냥 예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아내가 뭘 원해? 그럼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것을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평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점령입니다. 정복이에요. 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복해 가는 게 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싸움을 살아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싸움을 싸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파는 그런 일들을 거쳐서 나중에는 믿음의 선조가 됐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을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좀 이게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결을 하는 간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요, 부르심 안에 있는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내 아들, 딸, 남편, 아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걸 바로 운명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운명의 길, 이 부르심의 길을요, 우리가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예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내가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그 상황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상황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상황만 바라본다면 이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이것은 마치 신성한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고 내가 세상과 같은 방법들을 취한다면 나는 자연적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에서처럼 숙련된, 숙달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대로 훌륭한 수렵 시대에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엘리트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삼성에 취직을 해서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은 엘리트인 겁니다. 월급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사업을 했는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게 바로 에서가 받은 훈련들이고 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길에서 되게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먹고서 맛있어서 에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호전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B형, 지금으로 따지면 나쁜 남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지금 스펙으로 따지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인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집순이였어요.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스펙은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고졸, 중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서는 자연적인 길에 특화된 사람이고, 하지만 야곱은요, 신성한 길, 이 운명의 길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특화됐냐면 엄마가 야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길을 항상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운명의 길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설명한 사람이에요. 이 장자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장자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설명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걸을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엄마가 옆에서 설명하는 걸 항상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아주 반대되는 그 길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나서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아마 그 상황은 이랬을 거예요. 이제 사냥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배고파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던 겁니다.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배고프고 먹고 싶어요. 그때 야곱이 바로 안 주네. 형 장자권 주면 내가 바로 줄게. 그래서 그때 아마 장난식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뭔 대수냐. 그래 빨리 팥죽이나 다오. 해서 팥죽을 먹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이 부르심 안에서, 운명 안에서 이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축복받는 자리로 가는 건지 몰랐던 거죠. 자기 힘으로 하는 성취들, 여기에 굉장히 특화됐던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팥죽 한 그릇의 가치와 자기의 운명의 가치를 결국 바꿔버려서 야곱은 하나님의 운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에서를 대신해서. 형이 된 거예요. 동생이 형이 된 겁니다. 영적인 법칙에서. 이것은 부르심의 길을 걷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펙을 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 안에서 걷는 거는 더욱더 중요해요. 이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부르심 안에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이 부르심 안에서 길을 걸을 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남편한테 사랑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아내가 한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요. 이게 그 사람이 걸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한 가정 안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TV를 켜고 유튜브를 켜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당신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나는 다른 방법을 찾겠어. 마치 에서의 길을 갖고 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저희 성도 중에 한 명이 그 하이소입니다. 방콕의 하이소예요.
그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러 거기 갔더니 아주 성대하게, 제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던 식으로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들은 부자들만 왔어요. 이제 부자들만 왔고, 뭐 세상에서, 뭐 방콕에서 내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 거죠. 거기서 이제 주례를 하게 됐는데,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사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부자고, 뭐 집도 다 으리으리하고, 월급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뭐 연예인도 있고, 뭐 킹파워라는 사업가도, 그런 뭐 거를 유통시키는 뭐 사업가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100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100명 중에서 한 번도 이혼하지 않은 커플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다 이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운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부르심과 운명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스펙을 쌓고 그 길로 왔는데 그 안에서 행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님들도 한 2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정신병 약을 먹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죠. 뭐 차가 몇십 대예요. 근데 정신병 약 먹고, 이혼도 뭐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됐다고 또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근심들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이방의 길로 계속 에서는 진행하게 됐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열하게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운명들이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야곱과 같은 운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내 상황은 빚조차 갖고 갚을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차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르심을 걷는다면 다른 것들은요 당연히 따라옵니다. 너무 쉬운 삶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부르심 안에서 걸을 수가 있고, 그 운명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골리앗을 어렸을 때 상대했던 그 운명 가운데 걸었던 다윗의 어려움 상황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운명으로 걸으면요 쉬워요. 그리고 쉬운 동시에 행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딱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시야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시야를 고정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두 눈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골리앗보다 큽니다. 내 남편보다 커요. 내 아내보다 커요. 상황은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이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운명 가운데 길을 걷는다면 이 환경이 내 앞에 있는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 있어야 상황이 변화가 되거든요. 상황은 나를 정복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정복시키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일들, 회사에 안에 있는 일들, 우리 셀 안에 있는 일들, 이것들은 우리가 정복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복을 주먹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꾸게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자 데스티니입니다. 이것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항상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안에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운명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운명, 새 생명, 이 안에 걷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눈을 고정시키는 게 부르심을 걷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 아이가 100일이 되던 때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가 100일이 됐는데 열이 한 38도, 39도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지금 저녁이라서 뭘 할 수 없으니까 해열제를 맞고 내일 오전에 오세요. 라고 해서 해열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자. 근데 웬걸 새벽 3시에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울지 못하고 마치 그 컴퓨터가 윈도우가 이제 멈추면 소리가 띠디디디 이렇게 나듯이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장 든 생각은 뭐냐면 애를 당장 들고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 왜냐면 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운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죽어가고 있어요.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내가 얘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 근데 내가 죽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죽어갔는데도 막 심장은 너무 뜨는데 머리를 아주 차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건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면 애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애를 들였는데 정말 공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그 겨울에 차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달려가가지고 엑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운전을 그렇게 과격하게 한 적이 없어요. 140이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도로에 갔을 때는 한 180 정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서가 옆에 있는데 경찰서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내 안에 든 생각은 뭐냐면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근데 병원은 어디냐? 병원은 어디 있나? 그때 당시 지혜리가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호르몬 부족하게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항상 갑상선 양을 매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생각나서 엑셀을 엄청 밟고서 그 신호등도 무시한 채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옆을 보래요. 옆에 봤더니 빈센트 병원이 갑자기 옆에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왼쪽으로 확 튼 다음에 그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응급실 그냥 대문 앞에 그냥 차를 세우고 애를 들고서 소리를 질렀어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가 죽어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정말 경찰도 신경이 안 쓰이고 신호등도 신경이 안 쓰이고 그 범칙금도 신경이 안 쓰이고 그 옆에서 어떻게 보는 시선들도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냥 들고 아기를 들어갔을 때 의사들이 막 달려서 여러 명의 의사들 달려와서 아기 심장에 뭘 꽂고 막 약을 주입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안에 든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경직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운명으로 걸을 수 있게 우리가 그 길을 놓아주는 겁니다. 사역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목양을 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왜 셀리더로서 빨리 성장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주어지는데 이 새로운 운명 안에서 길을 걸을 때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했던 그 사고방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했던 그 사고방식, 예수님이 파도를 봤을 때 반응했던 그 사고방식, 그 말들, 그 선택들, 그 행동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파도들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운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강렬한 부르심을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성장한 것만큼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 아이에게 걷는 법, 말하는 법,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점령하는 법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저 부르심의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제 아이를 기르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제 아이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 맡깁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건 그냥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맡기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 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하나님, 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나에게 맡겼는데 나는 하나님께 계속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은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 시야를 들어서 앞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울고 있을 때 달래서 하나하나 시야를 교정시켜 주는 게 바로 사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이 데스티니 안에, 이 새로운 운명 안에, 이 새 생명 안에 들어있는 이 그 사람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일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저는 아내랑 살아오다가 애가 나오니까 3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나는 다음날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아내만 돌보니까 또 아내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내가 돌보고 이 시간에는 내가 돌보고. 아이 때문에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셀리더가 된다는 건 그런 일이에요. 목자가 된다는 거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는 이제 목자장이 이제 박규태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목자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영혼을 세워서 이 부르심을 완성시키는 걸 도와주는 일은 내가 내 거를 완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일을 통제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이게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울 때 달래줄 때도 필요하고, 계속 울기만 하면 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 이제 혼자 자는 방법도 길러야지. 시기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사람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옆에서 그것들을 보조해 가면서 이 사람들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이고, 사역의 목적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수되는 일이 있어요. 아이가 크잖아요. 18살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내 말도 안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줘야 돼요.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부르심과 꿈과 그 목적들을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제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를 보내줘야 됩니다. 셀리더가 돼서 이제 내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이 이제 부르심 안에서 걷고 있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내줘야 되는 거죠. 영혼을 돌보는 일과 내 아이를 가정 안에서 돌보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분명히 실수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역적이죠, 이거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옆에서 가장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항상 불려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상을 뒤집었죠.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그 오순절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 또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각 가정집에 모여서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네, 복음은 항상 그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새로운 데스티니 안에서 이제 걷는 법이었고요. 예, 혹시 성경 구절을 한번. 예,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새롭게 거듭났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겨주셨어요. 옆에서 뭐라고 하던 그것은 우리 운명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굉장히 높은 차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호수,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의 주 무대인 호수에서 네,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갑니다. 그 여정은요, 한 50km 정도 여정이에요. 네, 갈릴리에서 예,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한 50km 정도 걸립니다. 그 50km를 예수님이 걸어서 가셨어요.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도 50km면 굉장한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쓰시면서 계속 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거기서 가서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딱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 뭐냐면 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네, 그 앞에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가이사랴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무슨 산 같은 언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에는요, 로마 시대의 모든 신들의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모든 신들의 중심지가 여기입니다. 아주 화려한 신전들, 그 당시에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지은 신전들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데려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넘겨주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많은 신전들을 보고 있어? 이 세상의 의리의리한 신전들과 제도들을 보고 있어? 종교들을 보고 있어?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누구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죠. 많은 신전들을 보고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대요. 반석. 저는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그냥 조그만 바위 위에 세운다는 건지 알았습니다. 아니 큰 이만한 바위에 세운다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김진호 목사님과 김병화 전사님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아까 전에는 요 구멍에 신전들이 있었죠. 이 신전들이 다 무너지고 화려했던 신전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반석에 교회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 반석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항상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반석. 가이사랴에 있던 그 반석. 사람들은 신전을 세우고 예배 행위를 세우고 많은 것들을 세웠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단단한 반석.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보는가? 나를 누구라고 보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반석으로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반석이냐면요. 이만한 반석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석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가 이 운명 안에서 하나의 비전 안에서 이 안에서 걸을 때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이게 저의 운명이라니까요. 운명은 내가 그 길을 보고 걷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거고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서 일어날 거고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일어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은 이 반석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자연적인 삶의 반복들은 육은 무익하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결론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영입니다. 우리 영 안에 세워진 그 말씀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파도에도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인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선교라고 한다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사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국민일보 멘토가 없었으니까요. 국민일보 신문을 펼쳐보면서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광고들 그리고 이제 선교학과가 있는 대학교들 그때 당시 인터넷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항상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나는 이제 이 선교학과 여기를 들어가야겠다.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문을 보면서 선교라고 적혀 있는 것만 계속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선교라고 이제 선교학적 책 그리고 선교사들의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선교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 비행기가 타고 싶었어요. 그리고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엄마가 전화해보니까 3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씀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가면 안 돼? 이거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 중학생 때부터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은 뭐냐면 선교사 지망생이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내가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어떻게 선교사의 준비를 해.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는 꿈들을 그리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거칠은 숲? 오지. 선교사를 한다면 오지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오지가 아니면 선교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오지에서 선교사는 뭐 하냐? 기타 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저의 옛날의 로망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사역을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 가고 이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면서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되고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역, 외국인들이 이 땅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더 많은 효과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들을 보고 나서 이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외국인의 유입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외국인 증감 현황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 정권이 바뀌자마자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입니다. 반석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2009년 2월 달에 저는 개척을 이제 김진호 목사님의 호의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께서 재정을 서포팅해 주셨고, 그리고 코치님들을 이제 붙여 주셨습니다.
네, 박규태 목사님과 송기석 목사님이 그 저희 그때 당시 코치였습니다. 그 코치를 받아가면서 네, 교회를 개척했는데 베드로입니다. 네, 이 컨테이너 박스가 저의 베드로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베드로를 보고 있고 아직도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걷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가를 구입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3달 동안 0명이었어요. 그때부터 밖으로 나가서 공장들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이 컨테이너 박스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좀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무도 안 왔을 때 3개월 동안 제가 했던 일은 기도,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거는 설교였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잖아요. 네, 이 반석에 세운다는데 아무도 없는 게 뭐가 중요해? 믿음은 눈으로 바라봐야겠다. 그러고서 이 앞에 100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요. 12주 동안 혼자서 설교하고 혼자서 아멘하고 혼자서 네,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훈련했던 게 지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나를 베드로로 보는 법. 아무리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베드로처럼 보는 법을 여기서 이제 훈련하게 됐고요. 넘겨주시겠어요? 2009년도에 10명, 그래서 2010년도에 20명이 됐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게 네, 2014년도에 100명이 이제 달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110명, 그리고 2018년도에 160명이 됐습니다. 네. 뭐 10년 전에 보면 이거는 그냥 네, 계란의 바위치기죠. 네, 계란은요, 상황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바위입니다. 반석이에요. 계란을 열심히 던져도 바위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심의 길의 여정을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시기가 필요해요. 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시야만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은 반드시 실제화가 됩니다. 이루고 나서 충격적인 일을 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피크였죠. 피크. 뭐냐면 성도도 가장 많고 교회 헌금도 가장 많고, 그리고 제가 동탄이 당첨이 되면서 이제 저도 신도시 사람이 되었고,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동탄 주민이구나. 오산하고 동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LH 26단지하고 동탄이 운전해서 5분, 뭐 걸어서 운동 삼아 걸으면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컨디션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사랑의 대사들을 조직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맨날 혼자 빨빨거리면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제 앉아서 있으면 사람들이 물 갖다 주고 식사 갖다 주고, 이게 막 거만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뭐 강의하냐고 힘들었죠, 그리고 뭐 설교하는 게 힘들었죠 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 성도들이 공부하러 오고 이제 사람들이 밥 먹으라고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럼 전 또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평일날 그냥 앉아서 이제 사역자들, 간사들, 이제 사랑의 살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앉아서 회의를 하고 이제 업무를 지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 일은 맡기기 시작하고 앉아서 회의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 회의 끝나고 앉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수고했죠? 나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 프레지오 봉고차 덜덜덜덜 거리는 거 고칠 수리비가 없어서 제이메이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 봉고는 앞으로 갈지어다. 네, 그렇게 여러 번 갔습니다. 그때 제가 길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 키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 공장이 내비게이션에 저장이 돼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망가진 거예요. 고칠 돈도 없고 살 돈도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내비게이션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 번 고쳤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후부터 너는 이 차를 타게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 차가 드디어 망가지는군요. 그럼 난 어떡하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를 계속 탔던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안에서 걸으면요, 걱정이 안 돼요.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새 차를 주십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싶은 청년이요, 이 부르심 가운데서 이 시야를 이제 돌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지금은 한 달에 비행기를 6번씩 탑니다. 네. 옛날엔 그 봉고차를 타면서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지금 비행기를 타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그냥 부르심 안에서 걸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곳에 어느 순간 그곳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목사 안수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절에 좀 주셨고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김진호 목사님이 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이 정도면 잘했죠, 수고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긴 네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지금 내가 개척하면서 정말 피똥 싸면서 개척을 했는데, 아니 피똥 싸진 않았고 피똥을 치워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개척 그때 당시 뭐 똥을 많이 치웠었어요. 사람들이 상가에 올라가 똥을 그 교회 문 앞에 많이 싸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치웠었습니다. 그 피똥을 치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너는 가서 설거지나 하래요. 아니 설거지요?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간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설거지를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그 설거지 거리를 들고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잘했죠, 설거지요. 내 주님을 위해서 설거지 못 하겠어요? 지금 어떤 걸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설거지 한 번 못 하겠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설거지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가 네 자리도 아니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 설거지가 아니라니.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김진호 목사님께 멘토링을 받는 날이었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그날따라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저는 앞에서 김진호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고 김진호 목사님 책상만 보시면서 깍지 끼고 이러고 계시고, 그렇게 5분 정적이 흘렀다가 김진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성아, 태국 갈래? 네? 네. 동탄 국민인재주택이 당첨이 돼서 10년 뒤에 지금 살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오사는 잘 되고 있고, 이제 모든 이제 조직들이 이제 잘 돌아가고 있고, 내가 관리만 조금 더 잘하면 정말 역사상 없었던 그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에 큰 획을 긋게 생겼는데, 네? 태국에 가라고요? 원래 태국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모든 게 잘 되니까 태국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안정이 되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진호 목사님 민성아 태국 갈래 하는데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입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영은 태국에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제 입을 때리면서 김진호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막 기쁘게 말하면 좋은데 네 라고 그냥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집을 정리를 하고 우리 성도들께 공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갑니다. 성도들이 뻥 찐 거예요. 네? 셀리더도 뻥 찐 거예요. 어디 가요? 방콕에 갑니다. 치앙라이도 아니래요. 치앙라이는 저희 돌아간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래요. 방콕에 가래요. 김진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치앙라이를 가면 어떨까요? 안 된대요. 방콕에 가야 된대요. 방콕에 아무도 없어요. 또 방콕에 가서 또 헤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골리앗 너 거기 있어. 내가 간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설거지가 뭔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일을. 왜냐면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당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상가 건물에 찬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설거지를 그 찬물에 손 호 불어가면서 했던 설거지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했다가 성도들이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를 또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방콕에 가서 있었더니 또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고 머지않아서 코로나가 이제 터졌죠. 예,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간 성도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에 이제 셀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셀리더 중에서 제가 가장 개척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한 8명, 12명 되는, 8명이구나. 8명 되는 셀리더가 있었는데 가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셀리더가 돌아가서 자기 집에 셀교회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신앙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네, 제가 갈 수도 없잖아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베드로가 그래서 2022년도에 저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제 제 눈에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서 요 사진에 보이는 게 저희 그 성도입니다.
이제 성도가 전화 통화로 자기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영접을 한 30명 정도가 했대요. 근데 10명 정도가 침례받을 준비가 됐대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가니까 목사님 대신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짜 그런가 해서 갔더니 준비가 됐더라고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우던탄에 있는 저 성도를 서킷 라이더로 삼아서 매주마다 저희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농카의 교회입니다. 네, 2013년도 모습이고요. 네, 또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조금 노란 머리를 한 청년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인데요. 이 성도가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목사님이 그리고 전도팀이 같이 가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집을 방문했더니 거기서 이제 한 4-5가정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4-5가정 중에서 이제 그 여성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접할지 영접을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겠다고. 네, 베드로가 거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나서 그럼 그러시라고. 네, 회의에서 다시 알려주시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3명은 이제 카톨릭으로 가고 이제 거기서 이분 아버지만 자기는 여기에 같이 이 비전에 이제 합해서 같이 이제 새로운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고 해서 요 아들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부모님이 영접을 하고 이제 매주마다 저렇게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여기 보시면 그 여자분이 계신데 프로이라고 하는 저희 성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계속 전하는데 계속 거부만 하는 거예요. 거부 정도가 아니라 너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 지금 네가 기독교로 옮긴 것만 해도 우리가 치가 떨려 라고 했던 그런 어머니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를 반석으로 보고 앞에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골리앗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한 번 더 가달래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저번 달에 그분들이 자기 일터의 그 직장 동료들하고 옆에 이웃집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달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 집회를 집에서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정교회가 시작됐죠. 자,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오산에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부모님조차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돌아간 성도 중에 한 명이 또 위양 빠빠오라는 지역에서 이제 애들을 모으고 애들을 모아서 이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주마다 하는 거고요. 반두 그 다음에 반두도 있습니다. 여기는 돌아간 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한 교회가 되었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방콕입니다. 여기가 방콕 가정집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 한 명의 집이고, 이런 집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예배 처소로 옮기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 네, 오산에 있는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겠다 해가지고 잘 됐다 해봐라 애 좀 길러봐라 네, 해가지고 이제 떼어줬고요. 그 애 기르다가 이제 울면 이제 우리가 힘내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산교회 그걸 넘겨주시겠어요? 네,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이제 비자 받으러 집에 돌아갔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 자기 친척과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부모님이 먼저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이 무당이에요. 그 지역의 영험한 무당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당인데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이 외삼촌이 술에 취했더라고요. 이제 술에 취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복음을 한 번 더 전했더니 그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킨 사람과 병을 낫게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외삼촌이. 자, 주 예수를 믿으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나를 보고 상대방을 또 그렇게 본다면,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을 그렇게 본다면,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부모님들 그렇게 본다면 이 일들은요, 운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JMA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파송하는 일들을 시작했고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치앙라이에서 오산에서 했고, 그리고 저번 달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JMA 베이직 코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듣고서 이제 했고 한 70명 정도가 와서 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베이직 코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기에 뭐 양육반까지 번역하고 출판을 못했으니까 이제 새가족반과 그리고 영혼육 그리고 말씀 묵상기도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기본 코스입니다. JMA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코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했고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부터 해던 그런 그림입니다. 네, 저를 베드로로 인식하면서 저는 이걸 골리앗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는 골리앗, 이스라엘이 보는 골리앗 말고 다윗이 보는 골리앗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지금 미얀마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를 이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이 계시를 전할 이런 훈련자들을 이런 개척자들을 만들어서 각지에 파송하는 게 저의 비전 2030 이제 비전 맵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전파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을 위한 신학교회 개척자 배출, 이것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이고 저의 믿음의 도전들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지금 나의 세계, 하나님께서 내 운명 가운데 주신 세계를 지금 말씀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길을 걷는 여정이에요. 야곱처럼.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하자면 에서가 그런 걸 잘하죠. 근데 에서는 부르심으로 가지 못했어요. 자, 부르심으로 걷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하신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내 시야를 흔들리지만 않으면 결국은 그곳에 도달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아이온, 나의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우리 옆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런 믿음의 싸움을 걷고 부르심의 여정을 걷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에게 무거운 것,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 그냥 벗어버리라는 거죠. 골리앗,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무기와 자기의 병력수를 보고서 골리앗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무거운 것들을 버리래요. 그리고 쉬운 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면 그 경주들 달리면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이 가족에, 이 회사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성령을 받고 나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 경주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날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고 그 여정을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영상 준비하시잖아요. 네. 영상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작년 말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만두고 이제 예수선교사관학교만 전념하게 됐습니다. 태국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주 성경적인 신약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여러분이 온라인 보시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 있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2기까지 졸업받고 오늘 여기서 3기 여기 텀3에서 처음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제 아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보람됩니다. ฉะนั้น เหตุฉะนั้น ข้าพเจ้า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 ข้าพเจ้า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 ข้าพเจ้าได้เกินใหม่ได้บังเกิดใหม่ ข้าพเจ้าได้บังเกิดใหม่ แล้วเป็นลู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 และเป็นลู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 ข้าพเจ้ามีชีวิตนิรันดร์ข้าพเจ้ามีชีวิตนิรันดร์ ข้าพเจ้ามีชีวิตนิรันดร์ ข้าพเจ้าเชื่อในพระองค์ ข้าพเจ้าเชื่อข้าพเจ้าเชื่อในพระองค์ ขอ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 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 เข้ามาเป็นพระเจ้าในชีวิตของข้าพเจ้า ข้าพเจ้า พระเจ้า พ ใน ระ ชี เจ้า วิตของ ใน ข้าพ ชีวิต เจ้า ของข้าพเจ้า และข้าพเจ้า และข้าพเจ้า จะติดตามพระองค์ และพระองค์ ตลอดไป ตลอดไป ที่ฐานในพระนามพระเยซู ในพระนามพระเยซู อาเมน Amen. Sama. Amen. ผู้เป็นผู้ช่วยให้รอดของข้าพเจ้า อาเมน อาเมน ผู้ช่วยให้รอด ดีว่าฉันได้พระเจ้าเป็นสัญญา พระบุตรพระวิญญาณบริสุทธิ์เลยครับ Amen. God bless you. เอเมนพระเจ้า 네, 여러분 정말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4년 5년씩 걸려서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2회 일기생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운 것 같다가 실제로 전도도 하고 나이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이 이과를 모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이제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기초적으로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시고 배워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สวยครับ